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편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 역시도 애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편과 같죠. 시편 4편 같은 경우에도 1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5편 같은 경우에도 애가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아는데 이 표현을 하는 건 뭡니까? 자, 자녀가 부모님한테 그러죠. 엄마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 말은 그 전에 이야기를 안 들었단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 한다 이 말이죠. 이 얘기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이 말이죠.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4편에서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이랬는데 이 심정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한탄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인데 한탄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이제 어떤 고통과 억울함을 말하는 거죠. 한탄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다윗이 겪은 한탄을 가질 만한 상황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만 해도 제법 되죠. 가정에서는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되고 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사울 왕의 질투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해 위협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배신을 당하고 왕이 되고 나서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한탄을 겪을 만한 어떤 정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역시도 한탄을 가질 때가 많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거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한탄이 생깁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한탄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울 때도 고통당할 때도 자신의 왕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여호와야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이 말은 아침에 기도하면 주님이 더 잘 들으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강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고 했지 않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침에도 주님은 이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주께서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24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졸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게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서론이랬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악인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아요. 악인의 기획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자신과 자기 조직을 유익하게 할 것 같아도 악한 기획은 따라가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불신자들과 같이 일도 하고 파트너십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신자들하고만 사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선다는 말은 역시 어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라는 것은 목표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안 맞습니다. 누가 규칙을 좋아합니까?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따르지. 뭐 학교에 규칙이 있다. 어떤 내가 속한 조직에 규칙이 있다. 그것은 따라야 되니까 따르고 안 따르면 불이익이 생기니까 따르지. 그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나 이 수칙들이 너무 좋아. 나는 이게 너무 나는 즐거워.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컨대 공무원 중에 공무원들이 지키는 수칙을 막 즐겁게 막 노래 부르듯이 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걸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하게 됩니다. 저거 사주면, 저거 먹여주면 행복해하겠지 이러면서 자기가 안 좋아하는 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의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그러니까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재미로 해치는 사람, 재미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재미로 고문하고 재미로 괴롭히고 굉장한 악질이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런 자들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시편에 보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고백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샅샅이 찾아서 벌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손을 깨끗하게 했고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러한 고백들이 어떤 우리가 원죄와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런 원죄와 인간의 전적 부패의 신학을 오랫동안 배워오고 그 토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백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주님, 내 의를 따라 나를 심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의를 행하였사오니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이 사람들도 원죄 가진 자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들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는요, 그들이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요, 행위에도 관계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식기도 5번은 해야 된다. 아니면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더 잘해준다. 아니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더 해준다. 어떤 방식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되지? 그러면 이 방식이 잘못됐어. 정시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시편에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목으로 기도해야 돼. 마치 어떤 사업 계획서를 짤 때 오너가 원하는 계획대로 짜야 통과. 오너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기각, 다시 써와.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안 듣고 막 이제 반려시키다가 우리가 언약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도 제목 딱 잡으면 하나님이 마치 잘했어, 응답해 줄 거야, 이런 개념을 좀 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물론 우리 제목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에 방향 맞춘 기도가 하나님과 더 잘 소통이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나 누가 내가 원하는 얘기할 때 더 몰입되고 집중되잖아요. 근데 시편 5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평상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상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알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성, 평상시 관계성이 기도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누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누리고 있다가 위기가 올 때 그 관계성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행악하는 자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물론 이 다윗도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고 주의 풍성한 사랑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기서 풍성한 사랑, 이 풍성한 사랑,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죠.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애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한글로 번역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 뭡니까?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사랑.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용서에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다 버리신 것 같죠? 유다를 멸망시킬 때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를 다시 세우려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약에서 택한 자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사랑. 끝까지 주시는 사랑.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다윗은요. 그 은혜 개념이 우리에게도 있는 그 은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다윗이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지금 힘들지만 속지 않고 내가 한탄이 일어날 만큼 괴롭지만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를 멀리하지 않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엎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배한다는 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거든요. 성소로 들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자, 여기서 다윗인데 다윗의 신데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은 다윗인데 후대가 쓴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때 성전이 안 지어졌지만 다윗은 성전이 지어질 걸 알았잖아요. 자기 아들 때 성전이 지어질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어질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런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은 예를 들어서 성막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후대에 편집하면서 그때는 성전이 있는 시대니까 시편이 후대에 편집된 거는 맞거든요. 150편으로 딱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편집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향하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때에 맞게 바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거죠. 이제 여기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여기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런 거 보니까 다윗의 한탄의 원인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의 후보자는 우리가 대략 알고 있죠. 사울 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도 있고 다윗의 부하지만 늘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부담스럽게 했던 이 압살롬도 있고 그 요압 장군이 있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도 있고 여러 명이 있죠. 원수들은. 근데 그 원수들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십시오. 내 눈앞에 주의 길을 쫙 펴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의의 길로 내가 인도받는 건 거예요. 진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왜냐? 문제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막지 못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 자가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의의 길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원수들을 묘사하는 거겠죠. 입에 신실함이 없고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이 왔다 갔다 이래 바뀌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만 했다면 죽은 말,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혀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일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신실하지도 않고 죽이는 말만 내뱉고 있고 이 말 가지고 바울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말 가지고 다윗을 진짜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다른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거든요. 말 가지고 네 신앙생활 그리 열심히 했는데 네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 가지고 막 속이고 공격하고 죽이는 말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일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죠. 이 사네립 왕이 보낸 그 군대 장관이 여호와를 못 오가니까 그 편지 들고 가가지고 성전 앞에 하나님 이거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부들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거죠.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안 싸우고도 이기게 하십니다. 싸우는 순간 벌써 둘 다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죠.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11절 12절 이게 결론이죠. 이 한탄으로 시작된 다윗의 시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예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어떤 사람이 기뻐합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주를 즐거워합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암송한 시편 2편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11절 12절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즐거워해라. 그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춥니다. 그의 아들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고 있어요. 기도로 여호와께 피하고 있어요. 우리는 24시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할 수 있어요. 아침에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른 아침에도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 제목도 중요하고 기도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주께 피하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영원히 지켜주실 거니까. 여호와께 보호받는 경험과 체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확신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많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12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거예요. 의인은 이 시편 1편의 삶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방식. 복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 안 옵니까? 문제 안 옵니까? 옵니다. 한탄할 일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의의 길로 나아가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원수들의 악과 죄를. 의인은 복을 받고 방패처럼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방패처럼 호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자, 우리 시편 5편에서는 우리 12절을 함께 11절도 좋은데 12절을 우리가 함께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먼저 몇 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자와 어린 양 교회 지체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탄을 고통을 아픔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주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침에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밤에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이끄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를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길을 우리 목전에 곧게 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우리 앞에 놓으사 그 길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께 피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돈과 성공으로 인해 가지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자어린 양교회 지체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만 복종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 감사합니다.